감사합니다. 자, 우리 희락사님들 항상 들을 때마다 참 잘하죠? 예,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주시고 힘차게 격려 박수해 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대도 더 잘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어떤 한 돈 많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돈 많은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결혼하기도 어려운 거 아세요? 쉽게 결혼이 안 됩니다. 왜? 돈 때문에 찾아오는 득달 같은 그런 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력서도 받고 그래서 세 사람의 여자로 딱 추려졌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이렇게 개별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나하고 결혼하고 하러 왔지요? 맞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뭐고 당신이 잘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교육학 전공한 여자로서 자녀 교육을 끝내주게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이 잘하는 건 뭡니까? 저는 경제학 전공자로서 재산 증식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자와 또 인터뷰를 결혼하고 싶은 돈 많은 남자가 했습니다. 당신의 특기는 뭐지요? 저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가정을 문화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여자 중에서 이 남자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예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여자는 자고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수많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답은 딱 하나에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질병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아니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든 아무리 다양한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 답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1시간 예배가 바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곳에 모일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선언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중독 중에서 제일 심한 중독은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린 걸 통해서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한국교회 성도 중에 무척 많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친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술을 딱 끊습니까? 정말 위대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나 외에 나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의 강력한 능력이 임했는데 그게 바로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 정도의 예배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을 바꾸고 이번 한 주간을 바꾸고 여러분의 평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 보여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환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사야의 소명장 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자꾸 불평이 생기고 타성에 젖기도 하고 무기력하고 교회가 재미없어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은 지루하고 딴 데 가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사탄의 교묘한 틈새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예배가 핵심인데 그건 실패해도 딴 건 다 재밌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실패됐어요. 결국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딴 거는 다 하게 해요. 모든 교제도 다 하는데 하나님만 안 만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의 무기력감이 극대화시켜져가지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반그리스도인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가운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만 있고 딴 거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엉터리 상황 속에서 다른 거 다 한다.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사교 모임이에요. 뭐 라이언스 클럽이에요. 어디 가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다시금 그를 불렀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다른 것과 다 같이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영역이 부분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는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1절 보세요. 이사야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6장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절 시작.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리가 자주 보는 설교 본문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총 남유다의 4명의 왕을 거쳐서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괜히 써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선택 역사로서 그냥 괜히 그냥 시간이 남고 여백이 남으니까 막 쓴 책이 아니에요. 반드시 선택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시야 왕이 죽던 것과 이사야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요, 친척 관계입니다. 선지자면서 유일한 왕족 출신의 사람이 이사야, 영어로 아이자야크랍니다. 이 이사야가 여기 나오는 우시야 왕과 친족 관계니까 그 밑에 있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하고 다 친족이 되는 거예요. 왕실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하고 굉장히 좋은 친분 관계, 친구 이상의 아주 절친 관계를 유지했어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강했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우시야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상담받고 필요한 것들을 나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델들이 아마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 신앙이 약해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의 감정이 안 생겼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우시야가 죽으니까 이사야가 마음이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시야가 있어요. 내 삶에서 내가 정말 그토록 의지했던 우시야가 있습니다. 나의 젊음, 학력, 실력, 집안 배경, 외모, 건강, 돈, 빽줄, 인맥 등등등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우시야가 죽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시야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 영적 공허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지 않기 시작하는 선지자의 삶이 출발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냐? 나의 우시야를 내려놓고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죽어갔던 어린아이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 삶의 우시야가 사라지면서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하죠. 6장 1절 중간 보세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환상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토록 내가 아꼈던 우시야 왕이 죽다니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내 하소연을 했고 밤새워 얘기해도 좋았던 그 좋았던 친구 우시야가 죽다니 하면서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이 우시야를 만나주시고 우시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우시야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으십니다. 예배는 내 삶에 그토록 의지했던 우시야가 사라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사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찬송을 하지요. 6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가 얼굴 가리고 두 날개가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장면 나옵니다. 3절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우시야 왕과 함께했던 그 교제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그분이 나를 단독적으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완전하고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떤 하나에 몰입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신경을 안테나를 곤두세우기 시작하면 정작 봐야 될 거 안 보이는 거 아세요? 그래서 실수를 해요. 진짜를 못 보고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문어발처럼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해야 되는 핵심을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으면서 이사야는 공허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큰 공백을 뭘로 메꿔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드디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재하사 그가 놓쳤던 근본을 보게 하시는 새로운 것을 여시는 세계,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그가 못 봤던 한 가지를 보게 하시는데 그게 5절이에요.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비춰주시고 5절 그때에 시작.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뭐를 보게 되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본인의 칭송의 입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시야였어요. 우시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다. 야, 대단하다. 내 것, 내게 주신 복이야. 이걸 칭송하면서 입술이 부정했어요. 하나님만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그의 삶에 그를 충만하게 했던 사람들과 조건들과 환경이 그의 삶을 더 많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도 같이 붙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입술을 갖고 내 입술의 칭송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술 한잔도 하고 어디 가서 어울리고 그러면서 예배 필요한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슬슬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감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막연한 신앙생활, 피상적 신앙생활 이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우시야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구석이 많아져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의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사라져 봐야 그때 경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돌아섬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또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우시야가 지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한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는데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의 환상을 보면서 그의 자아가 퍽 깨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진짜를 못 봤구나. 핵심을 못 봤구나.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야곱이나 베드로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다가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내가 변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그 옛날 가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락큰롤의 대부였던 그 조니 캐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니 캐시 하면 잘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는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 Love me tender, love me. 이런 노래를 불렀던 당시에 가장 유명한 조니 캐시가 있었어요. 이 조니 캐시라는 사람이 키가요 187cm입니다.
이분이 언제 태어난 분이냐면 1932년생이에요. 근데 키가 187이면 꽤 크죠? 지금 모델 중에서 이런 탑 모델 될 만한 아주 수려한 외모의 노래도 잘하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빌리 클린턴의 고향인 아칸소에 살던 분, 여기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너무나 성공을 크게 거두니까 이 쟈니 캐시가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대요. 그가 결국 1965년에 마약을 하고 마약범으로 잡히게 됩니다. 호주머니에서 검거됐을 때 마약이 몇 알 정도 나왔냐 하면은 1000개 정도 나왔대요. 약으로 된 마약을 항상 복용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취한 상태 노래 부르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공연도 하고 콘서트 하고 이게 쟈니 캐시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혀서 마약 중독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약 중독이 심각한 사람은요 선택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대로 페인으로 끝까지 살든지 또 하나는 웬만한 연예인이 취하는 가장 일상적 방법 깨끗하게 더 심한 약을 복용해서 생을 마감하든지 이 쟈니 캐시가 뭘 선택했을까요? 페인으로 사는 걸 선택했을까요?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자살을 선택합니다. 남들처럼 유명한 연예인 누구누구처럼 나도 깨끗하게 털겠다. 고향인 아칸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죽기 직전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죽으려고 작정을 해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드렸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약 1시간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처럼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가 됐고 마약을 한순간에 끊어버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약 중독은요, 여러분들이 뭐 TV나 매스컴, 뭐 유튜브 같은 데 보셔도요, 이거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약을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끊어지는지 시험하려고. 술 끊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내가 시험하려고 술을 일부러 마시지도 마세요. 담배도 마찬가지. 항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안 취할 때까지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모르는 소리예요. 술을 마셔본 분, 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분이 있으면 기억하세요. 술을 한 잔 들어가면 한 잔으로 끝나요? 아니요. 계속 들어갑니다. 왜? 그거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알코올릭이 사람의 그 뇌를 망가뜨립니다. 한 잔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훨씬 심각하죠. 근데 이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립니다.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빌리그리암 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뒤집어졌습니다. 1시간 예배가 바꾼 인생이었어요.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쓸데없는 거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가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보통 한국 성도들의 상투어가 있어요. 진짜 좋은 건 목사님 오늘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게 진짜 왜? 그래야 바뀌어요. 예배가 바꾼 기적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목사의 화려한 말발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웃긴 이야기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 말씀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수목에 방송된 거 아세요? 많이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수입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태양의 후예가 약 130억쯤 들었대요. 이거 만드는데 130억이면 우리 교회 예산의 몇 년치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130억짜리 드라마도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1시간의 예배는 사람을 바꿔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배우들과 그들의 화려한 외모를 만나고 분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담백한 흙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치유를 체험하고 싶다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예배도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도 나옵시다. 시작. 오후 찬양 예배도 나옵시다. 인사한 분 중에 오후에 만약에 안 오신 분이 계시다면 교무실로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특별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있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반쪽짜리.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사야가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했는지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내가 또 시작.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나를 보내달라고 하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삶의 우시아가 제거된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본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총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저 멀리 바벨론 포로까지 예언을 하면서 돌아오는 것까지 예언하는 진짜 위대한 선지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사야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여기서 이런 결단을 통해서 그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우시아 그 다음에 요담 정도 끝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에 응답하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사명을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예배가 핵심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대개 세상의 눈, 그리고 어찌 보면 내 눈, 엉터리 눈, 반쪽짜리 눈으로 잘 못 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이거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갈 주인공이 누가 되겠니? 라고 이사야에게 직접 묻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 답을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과 결단으로 이사야의 삶은 진짜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흥분이 찾아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밭에감 주인 보아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감 주인 엄청난 보아를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다 사버리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가운데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흥분했던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 가장 지금 부흥하는 교단은 역시 남침내 교단입니다. 미국 내 가장 부흥하는 교단으로서 그 남침내 교회 해외 선교국이 있는데 이 해외 선교국에 풀타임 사역자만 무려 5,700명입니다. 해외 선교국 안에 항상 상주하는 사역자가 5,700명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근데 선교단체가 5,700명의 풀타임,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무지 큰데 거기서 풀타임 사역자들이 5,700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5,700명이면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커버하는 남침내교 선교국입니다. 여기에 대표자 한 사람, 총재를 선임해야 되는데 2014년에 총재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 나이가 36살, 그리고 젊은 목사님이에요.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총재로 선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우려했습니다. 너무 나이가 젊다. 경험도 없다. 뭐 담임 목사로서 뭐 개척을 한 것 같은데 그 정도 경험 갖고는 안 된다. 연륜도 짧다. 36살이 뭘 아냐.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 한 권 있어요.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최연소 담임 목사로서 엘라바마주의 그 버밍엄 소재의 브룩힐스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전 세계 그 선교국의 총재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나 보니까 이분은요, 아주 강력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 체험이 뭐냐? 본인이 기도해서 생긴 체험이 아니고 노력해서 생긴 체험이 아니고 너무도 가기 싫었던 중국 선교를 갔어요. 중국 선교 가서 거기에서 있었던 지하교회에서의 정확하게 15일 동안의 체험이었습니다. 지하교회는 공식 그 중국 공안의 이게 신고가 돼서 활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비밀리에 진행되는 교회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제 가기 싫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과 그 지역 사람과 동행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니까 서양 사람이 그 동양 사람 모습으로 하려면요, 좀 변장을 해야 됩니다. 좀 중국 사람이 원래 좀 잘 안 씻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잘 씻었던 분이었는데 하여간 머리도 잘 안 감고 번거지 모자 쓰고 얼굴도 뭐 바르고 일부러 험한 옷을 입고 신발도 약간 막 찢어지게 해서 신고 해서 중국 사람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중국 이 지하교회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내가 사실 미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줄 일 없겠냐고, 뭐 성경을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줄 것이고 기도를 뭐 어쨌든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이 지하교회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저희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는 성경 책도 없고 그거 갖고 다니는 거 불법이라서 걸리면 큰일 납니다. 공안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이 데이비 플랜 목사님이 그 36살의 총재가 되기 전에 30대 초반에 선교 활동을 하러 들어갔다가 15일 동안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처음에 느헤미야를 갖다 가르치기 시작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전부터 하기 힘들어서 오후에 몰래 2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8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4일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한 사람도 자리를 안 뜨고 계속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내가 성공했나 보다 하고서 돌아가려고 하는 날이 됐는데 갑자기 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대표자 한 명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지금 가시면 큰일 납니다. 라는 거. 그래서 공안들이 습격을 했던 정보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지? 왜?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구약만 있습니까? 신약이 있잖아요. 신약도 가르쳐줘야죠.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근데 비행기는 하루밖에 딜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몰래 또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루만 연장할 테니까 신약을 공부합시다. 그래서 신약을요,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무려 11시간 동안 그 자리를 안 뜨고 신약을 다 공부해요. 그래서 15일 꽉 채우고서는 다시 돌아와서 비행기 안에서 고백을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중국 지하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음향장치도 이렇게 없고요. 찬양팀도 아까처럼 없고요. 악기도 없고요. 주보도 전혀 없고요. 지금 여러분이 앉은 푹신한 의자도 없고요. 지금 살살 나와서 설교 시간에 딴짓하다가 졸게 만드는 에어컨도 없고요. 그런데 딱 2가지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을 하고 본인이 사는 엘라바마가 되게 덥습니다. 여기에 가서 본인 교회 가서 이 충격과 이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목회에 적용할까 고민을 했어요. 과연 미국 교회, 아니 내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브룩힐스 교회에다가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엄청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왜냐하면 모든 게 갖춰진 교회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고민하다가 일반 예배로는 안 되겠다. 시크릿 처치를 만들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금요 심야 기도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 6시부터 12시까지 성도 여러분, 시크릿 처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밤 6시에서 12시까지 시간을 비워놓으십시오. 6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시고 성경 한 권만 들고 오십시오 라고 이 데이빗 플랜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하고 나서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어컨도 안 틀어야 되지, 의자도 치워야 되지, 마이크도 없어야 되지. 하여간 중국교회처럼 만들어서 하고 싶은 막 마음이 타오르는데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만들긴 만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중국교회 예배당처럼 예배 시간 의자고 뭐고 다 치워버렸어요. 목사님도 목 쉬어 터져라 생각하고서 생짜로 목소리를 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충격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주십시오. 교인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이 시크릿 처치를 위해서 목사님 혼자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자,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시크릿 처치 집회가 시작되는 그 시간, 과연 저녁 6시 집회가 끝날 때까지 몇 명이 모였을까요? 몇 명쯤 왔을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금요 집회에 안 나오실 분들만 지금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확하게 1000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해.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1000명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광고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왜냐? 예수로 불타는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DNA에 미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예배 가운데 1시간 예배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선교를 위해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남침내교 선교국의 총재잖아요.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 교인들도 잘 기도 안 하는 걸 기도하더라고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유일한 분단의 땅 코리아, 노스 코리아, 북한의 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걸 위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잘하는데 저 멀리 이역만리 타국 땅이었던 그 엘라바마주고 더운 데서 에어컨도 끄고 생짜 목소리로 6시간 동안 금요일 집회를 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북한의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지워지고 있어요. 내 삶의 우시아가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조건이 채워져서 하나님과 세상 조건들이 같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만이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우리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찬양을 제안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